오늘은 역대하 27장 말씀 함께 나누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 세대를 징계하실 때에 그것은 그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죠. 그렇게 유다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이 하셨던 다윗과의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시아 왕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지고 그의 강성함과 부함을 마치 자신의 힘에서 나온 것처럼 거기서 찾고 하나님 대신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서 그는 홀로 남은 인생을 고독하게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그 비극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된 시점을 25세라고 했고 16년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5세라는 때는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으로 격리된 후 요담이 대리 통치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실패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법을 배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의 기록도 9절밖에 되지 않고 실제 그의 통치 기간도 아버지가 52년을 통치한 기간에 비하면 비록 16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요담의 그 조용하면서도 견고한 믿음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27장의 구조를 잠시 보고 가면 1절부터 2절까지 요담이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과 또 그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로 5절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그가 행했던 여러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전쟁에 관한 업적도 간단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로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견고한 신앙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해주면서 2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지금 요담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아버지 우시아처럼 교만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그 성전의 거룩한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아버지의 신앙적 실패, 하지만 아버지가 그 말년에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한 그 모습을 반면 교사 삼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왕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요담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의 그 개혁이 완전한 개혁에 이르기까지는 행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왕은 바르게 행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열왕기서 기록에 의하면 요담 왕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실제 산당을 제거하는 그 일에는 실패했고, 그 결과 백성들의 삶에는 여전히 산당과 같은 우상 숭배의 잔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 그 중심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실제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신앙의 개혁은 미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지도자가 신앙적으로 바르다고 해서 백성들 전체가 영적 부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담은 개인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살았던 그 시대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백성의 부패와 영적 무감각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듯하게 교회의 건물이 세워져 있고, 또 그 안에 신실한 목회자도 있고, 또 몇몇 리더들의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이 다 온전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머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또 그래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섬김과 헌신, 이것이 공동체 전체와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개혁은 구조를 넘어서 각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과 회복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앞선 자들의 이 불꽃이 그들의 불꽃만으로 끝나지 않고 온 공동체, 모든 백성,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불꽃이 퍼져가고 번져가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3절 이하에 보시면 요담 왕이 했던 업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지금 요담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을 보면 이처럼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건물을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 범죄했다면 요담은 오히려 그의 건축을 통해 성전의 문을 세웠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절에 지금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왕이 성전의 구조를 침범하지 않고 성전의 출입 질서를 바르게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은 성전 마당의 북쪽 성벽에 있는 문으로 베냐민 문 위층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문입니다. 주로 왕궁에서 성전 바깥 뜰로 통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대하 25장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와 전쟁을 벌여서 크게 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헐어질 때, 그때 이 윗문도 이문도 함께 무너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이 문은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에 의해서 거의 보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 직접 분향대에 분향을 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요담은 자신의 권력으로 성전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그 보수 공사를 다 힘써서 마침으로써 드디어 성전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 역시 3절에 오벨의 담을 많이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남동쪽,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그 방어선이 오벨 언덕 지역인데 이 지역을 보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 예루살렘 남동쪽의 방어선이 뚫린다는 이야기는 곧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방어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곳에 침략이 잦았던 그런 약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건축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보강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토목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 방어를 힘쓰고 있다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그는 4절의 말씀처럼 산지와 숲속에 성읍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유다 전역에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을 썼던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평안을 공동체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행정적 지혜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지금 요담은 단지 방어하는 일에만 힘을 쓴 것이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암몬 자손을 제압해서 3년 동안이나 조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승리는 그의 군사적 능력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주어진 언약의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세워나가는 사람에게 나라의 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비록 요담이 화려한 개혁을 해나간 것 아니지만 그러나 묵묵히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개혁이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건축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 회복이 되었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통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띄는 그런 화려한 사역들이 아닐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개혁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한 요담에 대해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강성함, 요담의 강해짐, 이것은 정치적 강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내면의 강성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교만을 피하고 백성들의 부패를 직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뭔가 거대한 업적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특별한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왕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요담의 신앙은 조용하지만 이처럼 단단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보듯 하나님은 요란한 사람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과 중심을 잘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를 통해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그의 부흥은 성전의 문을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되었고 그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도 남은 인생도 이처럼 조용하나 견고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